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게 큰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펴놓게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펴놓게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만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만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청년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청년 주일입니다. 귀하고 귀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귀와 지혜를 모두 누렸던 솔로몬도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하였듯이 우리의 청년들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사명을 깨닫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치열한 경쟁과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선택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빛과 길이 되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잠시의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삶에 짓눌려 외롭고 지치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뻗어주신 손을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라도 주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기준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어 사랑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밝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어진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둘과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과 형편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삶의 방향을 잃은 성도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낙심하여 무너진 마음으로 머리 숙인 성도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8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시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왔고 또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지정학적인 영향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역사를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불안한 시대를 향해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17절로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성지 순례를 가서 이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석 자리에 헬라어로 문구가 하나 새겨져 있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 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을 살면서 많이 변합니다. 정치적인 환경이 변하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 변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서 세상은 흔들리고 변하지만은 그 말씀은 영원히 남아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게 되는 일이 많죠. 왜 그러냐면은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현실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도 매일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죠. 끝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또 변하지 않는 남편, 반항이 끝나지 않는 자녀들, 또 낫지 않는 질병, 이런 현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 교회 미랄부가 있는데요. 미랄부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둔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면은 참 이 심정이 얼마나 와 닿는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런 기대와 믿음으로 버텨왔지만 갈수록 나이는 들어가고 또 나는 늙어가고 우리 아이는 누가 돌보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에서 낙심하기 때문에 믿음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실망하게 됩니다.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을 보면서 버텨왔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상황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또 봉사도 성실하게 하고, 또 헌금도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기도 생활도 금요기도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하나님이 참 무심하시다,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실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일수록 그렇게 느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고 시험에 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참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실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실망하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영광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현세적인 신앙이 강합니다. 같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서구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신앙이 좀 다른데, 그게 뭐냐니까 현세적인 신앙이 아주 강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에요. 이승이 좋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학자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지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간혹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뭐하나, 세상에서 이런 고생을 하며 사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드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영광이 커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 누리지 못하면 믿음이 진짜 있는 거 맞는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맞나? 이런 것을 자꾸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것이다. 그거에 비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영광은 크고 무거운 것이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변하는 시대에 불안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이잖아요.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어느 시대에나 통용되는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마케도냐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근데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쪽에 있죠.
이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고린도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마케도니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케도니아에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심정이 어떠했는지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에베소에서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아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항상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났어요. 이 에베소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해서 온 도시가 그냥 뒤집어질 정도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해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잠잠해졌지만은 더 이상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육신이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는 그냥 환난을 당하고 밖에서는 막 다툼이 일어나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안 좋은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또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나쁜 소식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음모를 꾸며가지고 방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진짜 힘들게 한 것은 교회 내에서 믿는 사람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말씀에 위배된 것을 가르친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말이 어눌해 가지고 말씀을 시원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해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안 듣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말을 유창하게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볼로가 설교를 하면 마음이 시원하다,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 아유 무슨 말인지 그냥 은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참았어요. 그래, 누가 말씀을 전하면 어떠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직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직을 의심했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 같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배운 것 같지도 않고 이 사람이 사도가 맞나? 생각해 보니까 진짜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사도가 아닐 수가 있겠다, 이런 의심을 한 거죠. 지금까지는 참았지만은 이것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또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참아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헌신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매일 싸우고 다투고 또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고린도 전후서 보면은 또 간음을 하는 성도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술 취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그냥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진짜 힘들게 하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왜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고난이고 핍박이고 또 괴로움이고 두려움뿐인가? 언제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풀어주실 것인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실 것인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때 사도 바울이 작심하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생각해요. 고통이 떠나가기를 기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고통이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심해서 물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로 이런 기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동안 사역하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가졌던 감정들, 그리고 도저히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 왜 그런가 그런 질문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성경 말씀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능욕을 허락하시고 또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괴로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박해를 받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은 날이 없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열심히 사역을 해도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섬겨도 방해자들은 끊이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묻고 또 물었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체험을 통해서, 몸으로, 삶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고난과 환난의 한가운데서 몸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체험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삶에서 체험하는,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은 체험을 통해서, 몸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전에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날이 있을 것이고, 만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줄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수많은 성경에는 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그 환난과 고난의 와중에 체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 수 있고 예수님 알 수 있는데 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인가? 그것은 15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예,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과정을 내가 겪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됐는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이고 축복이 돼요. 이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또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하여서 구체적인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유익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이 미안한 일이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유익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가정에서 끝나지 않는 고난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많이 치셨어요. 기도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선하고 착하게 살면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착한 마음도 얼마나 자주 가져보셨어요.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래서 가족들에게 좋은 일, 선한 일, 감동 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남편은 더 엇나가고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르짖었어요.
또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얼마나 자주 직면하게 됩니까? 배신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또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묻고 더 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체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삶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몸으로 그것을 배우게 돼요. 내 몸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체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되고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살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냥 몇 마디의 그럴듯한 말로 근사한 크리스천처럼 보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해요. 그런 아버지가 필요하고 그런 어머니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몸으로 체험할 때마다 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얼굴만으로도 우리의 몸짓만으로도 우리가 손 한 번 붙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을까 살까 씨름하는 가운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우리예요. 성공하고 그럴듯하고 옷 잘 입고 멋있어 보이는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로 살릴 수 있는 우리,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 한마디 속에서 무게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공부한다고, 그냥 교리를 몇 마디 알고 있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무게, 하나님의 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 구원의 역사가 심겨지기 위해서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될 때 그 손길에 무게가 실려요. 그 말씀 속에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그를 대하는 자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절망에서 일어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믿으면 살 수 있다, 이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목사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심겨요. 하나님의 무게와 영광이 주어져요. 말씀 속에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져요. 여러분에게 왜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계속 겪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분의 인격과 능력을 심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돼요. 뭘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알아요, 몸으로.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무게가 담겨요. 하나님의 영권과 영성이 주어져요. 유창하고 화려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말이지만 그 속에 권능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주어져요. 이거는 이런 과정.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 말은 어눌하였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무게가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들려야지 알고 뭔가를 눈으로 봐야지 알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권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구주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지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길을 잃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신지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나에게 하나님이 심겨지고 있다, 내가 얼마나 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흔들리는 시대에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변화되는 시대,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고난과 그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해서 길을 잃는 일 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속사람을 새롭게 하세요. 속사람을.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는 일이 왜 있어요? 외모를 신경 쓰면 낙심하게 됩니다.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잖아요. 점점 늙어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변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마음을 아름답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선한 의도와 좋은 생각을 담으세요. 너그럽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따뜻하고 또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세요. 속사람이 멋있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야지 겉사람이 참 멋있고 아름다워져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항상 청년이세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면 여러분 항상 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얼마나 젊게 느껴지는지요. 다윗을 보세요. 나이 들어서 죽었지만 다윗이 한 번도 나이 먹은 어르신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다윗 생각하면 항상 골리앗과 싸우는 청년의 다윗이 생각이 돼요. 모세도 120세를 살았지만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나이 들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지만 늙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삭과 함께 등짐을 지고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가는 정정한 아브라함이 생각이 돼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그분들이 나이 드셨지만 그분들이 늙어서 힘이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들 안에 청년의 기운이 머물러 있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항상 청년의 기운이 들어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모에 신경 쓰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청춘으로 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이에 상관없이 20대 젊은이들도,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주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식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3배, 4배로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의 가치와 장래를 생각할 때 지나치게 오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경제가 돈 놓고 돈 먹는 구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 국력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80년대를 지나면서 근간을 이루는 산업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고 금융 위주의 산업구조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영국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돈 버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 번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가난해졌어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수많은 사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주식이 위험한 것은 일반 개미들은 절대로 돈을 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일반 개미들, 저는 개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큰 기업만큼 정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반드시 잃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 가냐? 몇몇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불안한 것입니까? 눈앞에 여러분 엄청나게 뻥튀기처럼 부자가 되는 사람 볼 때 여러분, 나는 뭔가 여러분 근심하고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게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볼 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하는 시대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하는 시대에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는 시대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신방헌금, 장학헌금, 목적헌금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의 전부로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 창고를 여셔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와 선교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보시면은 격려하시고 또 사랑한다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새벽에 있겠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고요.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 새벽에 다 오셔서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기도함으로 한 달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삼부에 있는 성도님들 전도 많이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영혼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심정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 열심히 합시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신청하신 분들 수령해 가시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주차 안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 목양사팀의 이동윤 명예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